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라는 말부터 버려라.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말부터 버려라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인데 이분에게 상담을 받던 그 내담자 중에 사업에 실패하여 무기력증에 빠져서 나의 인생은 달라질 게 없다. 나는 실패자일 뿐이다. 그렇게 늘 한탄을 하던 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담 중에도 네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런 태도로 일관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태도를 가질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결과가 참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였던 거지요. 그렇게 상담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던 어느 날 이분이 그 남성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자라서 지금 당신의 자리에 위치에 있다면 뭐라 말해주고 싶으세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지금 당신의 아들이 자라서 지금 당신의 위치에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오랜만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상담가가 이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해 주려고 하면서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혹하십니까?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잘하다가 일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기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라. 그리고 지금은 많이 힘든 상황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으니 그냥 좀 쉬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달 후에 이 무기력증에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인생을 꿈꾸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그런 말을 그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기력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댈 때 자포자기하든
다시금 무엇을 시도하든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생은 흘러가지만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 10년 뒤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 10년 뒤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디 10년뿐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평생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마음가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가짐이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네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은 고별 설교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에게 그 밤에 조용조용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명령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27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이제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명령은 참 중요합니다. 명령이 나와 있다면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좀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떠나는 그 사람이 이 남겨질 사람을 위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뭔가 남겨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어떤 동행이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혜사, 보호할 보자, 그리고 은혜 은자, 그리고 서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문리로 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곁에라는 겁니다. 곁에. 원래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칼레오라는 것은 간청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간청하신 분이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는 분이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격려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혼자 있다 그렇게 느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냥 외우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외우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 분,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곁에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조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알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참 독특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생각나게 한다는 이 단어는 참 독특한 단어예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래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깊이 들어있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떠나지 않게 돼요. 마음에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떠나지 않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모든 그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경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코비드 중에 성도들이 성경을 참 열심히 가까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이 읽어지네, 또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것에 인하여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잡으십시오. 성경을 쥐고 그리고 처음부터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다 보면은 구슬 깨듯이 쫙 연결시켜 주세요. 구슬 깨듯이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떠올라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구슬 깨듯이 쫙 연결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설교 들으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막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안 들리던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될 것 같아요. 이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부드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자 예수님도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도 같이 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과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평안인데 그 평안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우리가 늘 지금 3월 암송 구절로 외웠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평안은 함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함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나 이 평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멍에를 마치 맬 때에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맬 때에 누리는 평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소가 이 애기소가 어미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멍에를 함께 맴으로써 누리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멍에를 메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바로 같이 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 자신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기 이 끼친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멀리 내어 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낼 때에 평안도 함께 보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소유가 아닙니다. 평안은 관계입니다. 평안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평안을 왜 찾으러 다니십니까? 평안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평안해야지 이런다고 평안이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찬송이 이렇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은 엘리자베트 프렌티스라는 여사가 쓴 글인데, 이분은 시인이기도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시인으로서 아주 이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지 11년쯤 되었을 때, 그때 두 자녀를 전염병 때문에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대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며 헌신했던 내게 어떻게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남편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많은 가정이 아이를 잃고 슬퍼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인 것 같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지 않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깊이 있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때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래서 1절, 2절까지 썼는데,
거기까지 딱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13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상을 정리하는데 그 찬송이 나온 거예요. 미완성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찬송을 끝까지 완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쉽게 그것이 잘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 찬송을 받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계속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들더랍니다. 그래서 3절, 4절까지 완성하게 되었는데 우리 찬송에는 3절이 없어요. 왜 3절을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감미롭고도 감미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동행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을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 보면 간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간다라는 단어가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내가 갔다가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의 예정을 떠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뒤에 있는 단어는 내가 아버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와 정혼한 후에 약혼을 한 후에 살 집을 준비하러 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갔다가 다시 온다는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했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은 나의 신부인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데 슬퍼할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때로는 이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슬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선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그것이 바로 성금요일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성금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무겁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주간은. 이 고난주간은 감사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들을 참석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갑자기 그의 제자들에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만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한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이 처음도 사랑이고 신앙의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 일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 일을 모두 다 마치고 난 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졌는지 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베드로를 보게 되죠.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참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게 보이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떡을 먹고 그리고 함께 잔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치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피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